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벌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함락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경고도 되지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반면교사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다시 말해서 그 남쪽 유다 지방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수도가 함락되는데 전쟁하게 되면 왕을 잡고 수도를 함락시키고 이런 것들이 최종 그 승리를 확인하는 순서가 되는데, 예루살렘, 다시 수도가 위험하게 됐으니, 함락되게 됐으니 어떻게 해라? 피난하라. 피난하든가 아니면 여기는 피난하라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빨리, 이미 상황이 끝났으니, 이미 우리가 함락되게 생겼으니 빨리 나팔을 불고 깃발을 불어서 지금 비상사태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북방에서 어디? 저쪽 바벨론에서 적들이 지금 쳐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멸절시키겠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자라는 저들의 다짐의 소리가 들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뭐다?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샘이 그 모를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게 된다. 그런 거로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다시 말해서 8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왜 들려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참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황폐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주민이 없는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한 가지예요. 이런 상황을 초래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받아들일 거냐. 다시 말해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들은 그럴 날 없다. 이따가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평안해, 그럴 날 없어, 괜찮아, 하나님 우리 믿잖아,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라고 계속 거짓 말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실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아.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셔. 절대로 우리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셔. 절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사람들이 없는 빈 소굴로 만들지 않으셔. 계속 그럴싸하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들이 훈계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데, 훈계를 안 들으니 그 말은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안 듣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곧 닥치니 빨리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게 상수다. 우리 옛날에 잘 아시다시피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때 그랬잖아요. 얼마 후면은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전단지를 든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미 다 얘기하고 떨어뜨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가야지. 여기 절대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있으면 안 되지.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설마 그런 것이 어딨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그런 폭탄이 없었는데 뭐 그냥 우리 겁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다가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항복하고 그 원폭의 피해자들이 또 얼마나 또 오랫동안 대대손손 큰 피해를 또 입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경고에 대해서 안 듣는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면 경고 들을 게 없죠. 훈계를 듣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포도를 따는데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더라고. 여러분들 포도가수원 보세요. 가보세요. 포도를 딸 때 좋은 것만 땁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도 남겨놔요. 그럼 가서 보면 이렇게 좀 다 수확하고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난 포도원에 가면 따먹을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떻게? 말갛게 다 끝내버리는 거야. 하나도. 우리가 보통 포로로 끌려가도 좀 쓸만한 사람들만 끌려갈 텐데 아니요. 쓸만하든 쓸만하지 않든 싹 쓸어버린다는 거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조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좀 거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입이 할례를 좀 받아야 돼. 그런 말 하잖아요. 귀가 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귀가 좀 할례 좀 받아야 돼. 우리 농담삼아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뭐 어때서? 귀가 할례를 못 받았어. 귀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건데 경고를 뭘로 들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욕한다는 것으로 들어요. 하나님 욕하실 분이세요? 하나님 욕하신 분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도 욕하시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하니까 듣는 소리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어때요? 참기 어렵도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곡해해서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어때요? 참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분노 유발자,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시킨 사람들은 청년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나이 든 사람이 됐든 아니면 젊은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대로 됐습니다. 이대로.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다 어떻게 돼요?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타인에? 이방인에, 바벨론에. 지금 자기들의 것인데 그게 이방인 바벨론의 것으로 소유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을 부려요? 탐욕만 부려요.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로부터 누구까지? 제사장까지 다 거짓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도 못 듣는 사람들, 그리고 늘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모두가 어디에 빠져 있어요? 탐욕에 빠져 있어요.
제가 늘 대통령들이나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시장, 뭐 도지사 할 것 없이 모든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출마할 때마다 제 일로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다 경제를 말해요. 다 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경제에 뭐가 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정말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속된 말로 도덕적인 얘기 같은 거,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사는 얘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맨날 입만 벌리면 돈이야. 내가 IMF를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뭐 빚을 해결하겠습니다. 맨날 돈. 다 뭐에 빠져 있어요? 탐욕에 빠져 있는 거. 똑같은 거라. 물론 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게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다 좋은 얘기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은 이런 식으로 벌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돈이 먼저 나오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돈을 버는 목적이 없는 거라. 그냥 돈만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 그럼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어요? 아름다워지지 않죠.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분명한 건데 세상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끝이 없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은 평강이 없도다. 지금 뭐 옛날 어른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대단한 세상이 어디 있어? 옛날에 비하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껴 대단한 세상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참 평강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겉은 굉장히 화려해졌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볼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다. 어때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않더라.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막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막 범죄자들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내가 들켰네, 막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면서 끌려가요? 아니면 뻔뻔하게 끌려가요?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내가 왜 걸렸어요, 막 오히려 막 자기가 잘했다고 적반하장도 문수지 그러고 가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분노를 요만하고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끌려가게 되고 끝까지 탐욕 속에 있고 그리고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해야 될 사람들도 탐욕 속에 빠져서 좋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가 걸려도 절대로 낯색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거꾸로 뜨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경고를 듣자. 하나님의 훈계를 듣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어떤 경고를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축복해야죠. 좋은 얘기 해야죠. 목사님은 맨날 단에서 막 우리만 막 까요.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할 말은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서 어떤 막 책망의 말이나 권면의 말이나 어떤 이런 어떤 경고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오직 천국만 말하고 지옥은 말하지도 않고 오직 그냥 너 잘한다, 뭐 네가 최고야 라고만 하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날 한국 강단이 그러지 않았을까. 한마디만 이상한 소리 하면 저 소리는 나한테 할 거야. 삐져가지고 막 교회 안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널려있는 이런 세상이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응원하고 칭찬하고 막 잘했다고 그러고 뭐 이것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정말 누가 바로잡겠냐고 말이죠. 누군가는 훈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누군가는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세상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해서 뭔가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교회에서까지도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옛날 에레미야 시절에 있었던 얘기뿐만이 아니라 기원전 58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야기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평강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